그래서 31절입니다. 33절이 아니고. 여기에 특별 헌금이 들어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설교 마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헌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21절에서) (31절) 저 교독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 자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에 의한 삶을 하면서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성도는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인데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이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삶입니다. 이걸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전쟁 중에 있으면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쟁터에 있으면서 전쟁터에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데 우리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전쟁을 이길까요? 패할까요? 그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패하겠습니까? 그거는요, 패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걸 불을 보듯이 뻔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있으면 자기가 전쟁터에 있는지도 모르고 적군이 지금 총을 쏘고 하는데 적군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보면 오늘날 교회가 초토화되는 게 왜 이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인데 전쟁터에 있는 줄 모르고 우리의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하겠냐? 그러니까 나라가 꼬라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핵심적인 한 부분이 우리의 삶은 뭐다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인식해요? 무슨 전쟁이냐? 복음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분명한 신앙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보면요, 또 보면 성경에 거짓 신앙이라고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거짓 신앙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앙의 실체를 성경은 말합니다. 예.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참된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거짓 신앙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적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면 이 참신앙과 거짓 신앙이 만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앙이 뭐며 거짓 신앙이 뭔지를 특성을 우리가 지난주에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참신앙과 거짓신앙. 자,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뭔지 우리가 이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사이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참신앙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신앙은 참신앙이 되려면 신앙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참신앙은 세 가지 특성인데 그 특성의 핵심이 무엇이 있느냐면 우리 참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이라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신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누구 목적? 내 뜻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사업 잘 되는 거, 이거는요 목적이 누구 목적이에요? 내 목적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적이 돼야 돼. 아멘. 내가 오늘 또 밥 먹고 내가 공부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나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능력과 우리 방법으로 이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반드시 누구 방법으로?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앞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네 가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목적이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말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걸 인용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계명, 가장 첫째 계명,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 뭐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에서 크고 첫째 되는 목적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요,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목적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참신앙은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보세요. 참신앙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아요. 아멘. 우리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에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 우리는 누구?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아침에 우리를 열고 양의 이름을 다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우리는, 그 우리에는 밤에 여러 양들이 섞여 있어요. 다른 말하면 그 우리는 뭐냐?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창세 전부터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을 부른다. 아멘. 불러서 딱 구별해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만다, 따라간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은 우리가 줄을 져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앞서가는 게 안 보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간다,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누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여러분, 목자와 양에서 양이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목자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양이 목자 앞서서 목자 나 따라와 이래도 어떻게 돼요? 목자가 양 따라 줄줄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되겠어요?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아요? 목자가 알지 양이 알아요? 모르지. 그리고 이리 때가 오면 목자가 양을 지켜야 돼, 양이 목자를 지켜야 돼요? 목자가.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아멘. 양은 뭐만 하면 돼요? 목자와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목자만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신앙생활 어렵게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마신다,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누구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목적. 왜 이끌어냈느냐? 왜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냈느냐면, 이끌어낸 목적이 뭐냐?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보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올라서,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였으며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내게로 인도했는지 백성들에 가서 전해라.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으며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어떻게 내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여기서 여러분, 내게로 인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뭐더러 친밀한 사랑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 4절 그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근데 이거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이 인도해 갔을 때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가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멘. 여기는 막 우리가 여러 빚어져야 될 것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참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딱 들여놓고는 뭡니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마지 마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아멘. 그런데 너희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데서,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말아, 순종하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계속 명하는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삶에 무엇이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이게 참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자리에 안 머물러 있어요.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뭘 따먹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이게 타락이에요. 아멘.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살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누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변질됐어요. 어떻게 변질되었냐? 거짓신앙도 여러분, 거짓신앙도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였냐? 참신앙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짓신앙은, 거짓신앙의 중심이 뭐냐? 핵심 뿌리가 뭐냐?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거짓 신앙의 중심은 뭐라고요?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잘 섬기고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뭐 같은데, 대단히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대단히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딱 중심을 볼 때는 뭐라고요? 뭐라고? 자기 중심. 자기 중심. 예, 자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딱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무엇을 하더라도 중심을 딱 보고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자기 중심은 무엇이 목적된다? 자기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중심으로 타락할 때에 타락이 가져온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피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적 소경. 그러니까 영적 소경. 예. 영적 소경이란 말은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영적. 그죠? 이 부분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러니까 타락한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적 삶으로 딱 타락한 인간은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인데, 이 자기 중심,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이 목적이 어디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의 거짓 신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목표는 항상 어디 있는 거냐? 이 땅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이들 왜? 보이는 것이 그거밖에 안 보인다. 그리고 누구 자원? 자기 자원인데, 이 여러분, 이 자기 자원은 세상 자원입니다. 땅에 있는 거, 내 지식, 내 기술, 가지고 있는 돈, 재산, 그렇죠. 전부 이것으로 내 목적을, 자기 자원은. 그리고 방법은요, 내 방법. 자,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드린다. 그 모습은 표가 난다 안 난다? 여러분, 신앙은요, 참 신앙인지 거짓인지 눈에는 안 보입니다. 어떤 문제예요?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겉모습은 어떻다? 깨끗하나 너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게 내면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 겉모습은요, 겉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안식일 지키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무 문제.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그렇게 하는 목적,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위해? 자기를 위해. 자, 보세요. 참신앙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자, 하나님이 참신앙을 주는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살리는 거, 죽는 거.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왜 그래요? 따먹지 않아야 영원히 산단 말이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너희가 내 말을 어기면 죽으니까 절대 하지 마라.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라. 순종해라. 참신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위해서 주신 삶이 참신앙의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삶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참신앙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하려고 주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많은 거다. 생명을 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거짓 신앙은 어디서 왔어요?
출처가 어디예요? 이거는 어디서 왔어요? 이거는 사단으로 왔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거짓 신앙은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사단이 자기 중심으로 타락시켰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명령한 이 선악과를 왜 기어코 사단은 와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만드느냐?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 신앙은 사단으로부터 왔고, 사단이 이 거짓 신앙을 만들어낸 목적은 이 거짓 신앙으로 우리를 속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신앙을 생활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목표가 뭡니까? 죽인다, 이 말이에요. 죽인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명백히 말하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생명을 위해서 오시고, 사단이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기 위해.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이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참 신앙을 선택하면 살고, 거짓 신앙을 선택하면 만다,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참 신앙 생활해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아멘. 그렇게 말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로 뭡니까? 거짓 신앙생활,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 여러분 사탄교의 교주입니다.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교의 교주인데 이 사람이 사탄경을 썼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경을 썼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뭐냐? 여러분 이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뭘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성령의 영감으로. 이 안톤 라베이는 누구의 영감으로? 사단의 영감으로 사탄경을 썼는데, 사탄경 1장 1절이 뭐냐? 네 인생은 네 것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게 사탄경 1장 1절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전교조, 이 잘못된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이 어린 학생들에게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뭐냐? 중학교 초등학생들에게 이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성을 가르치고, 어떻게 성을 누리는지, 여러분 이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부모들이 너희들을 제재하면 너희는 부모를 신고할 수도 있다. 너희 인생에 네가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는 이거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요 배우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아니죠. 완전히 망치려고. 그런데 정부가 이 앞서고 있어요. 정부가. 교육부 장관이라는 뭐라 해야 되나, 이 인간 쓰레기가 그렇게 좋으면 지작식부터 가르치지. 지작부터. 이 배후에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막기 위해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중심, 타락한 인간의 삶, 자기중심성을 이사야 53장 6절에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어디로 간다? 제 갈 길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중심, 이 거짓 신앙은 어떻게 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신앙생활도 누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 자원으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자기 방식으로, 성경대로 안 해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여기에 쉽게 속고 너무나 깊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게 다 죽어간다. 다 망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듣기 싫은 건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듣기 싫은 귀 딱 막아 안 들어. 근데 진짜 내가 듣기 싫은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안 되죠. 그리고 들어도 내게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요? 버려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간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여기서 성경을 말해도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가느냐? 내 하고 싶은 대로 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그래 가면 어떻게 되는데? 망하는데.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뭐 해야 되는데? 삶을 조정해서 성경대로 맞추어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사단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오래 속아서 우리도 다 우리 안에 가치관이 뭐냐? 내 안에 사탄경 1장 1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간다. 그래 가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읽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율법주의 신앙은 거짓 신앙은 참다운 복음을 거짓 신앙은 참다운 복음 참 신앙을 철저하게 만다. 대적한다. 여러분 절대로 이 신앙과 이 신앙은 공통점이 없습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여러분 중앙선처럼 여기서 이리 넘어갈 수가 없고 여기서 이리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공통점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거는 생명을 살릴 거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와서 사단으로부터 죽이는 겁니다. 모양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게 만들어진 사단이 요걸 만들어내는 목적 자체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죽이기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속아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이 죽으면 아는데 영이 죽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책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뭘 대표하느냐 하면 거짓 신앙을 지금 말해요. 이삭은 누굴 대표해요? 참으세요. 왜 이스마엘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낼 때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그 족속이 그가 창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와서 기다리는데 하나님 자식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집에 있는 똑똑한 종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자기 후계자로 딱 삼았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안 돼. 그거 안 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후손이 돼, 네 후계자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후계자가 된다. 종은 안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주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 했으니까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작을 해서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자식을 안 주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 부인이 자식을 낳지 못할 때에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그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도 시바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영화가 되고 나오게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뭐라고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빨리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안 주니까 누구 방법을 택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 방법을? 세상 방법을 들여서 자기들 세상 방법을 통해서 무엇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 방법? 세상 방법, 세상 자원, 세상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인본주의로,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본주의로 태어났다고 해서 성경은 이 이스마엘을 뭐라고요? 거짓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참신앙이냐?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안 된다니까 기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놓을 수 있는 기능이 다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 찾아와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빛이 웃었어요. 아브라함, 아이고 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그리고 저 장막 뒤에 사라가 있다가 뭐라 그래요? 웃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러니까 안 웃었다. 아니 웃었다. 그러면서 아들을 놓으면 말하라. 이삭이라 하라. 그래서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죽었던 태를 누가 살려서?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참신앙의 대표자로.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인본주의를 가느냐? 또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빨리 우리는 지금 해결될 일이 있는데 빨리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내 방법으로, 내 자원으로 해결해요. 여러분, 이래 되면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유업은 받을 수 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을 마라. 집에서, 아브라함이 네 집에서 마라. 이스마엘 쫓아내라.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에는 절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수 없다. 다 빼앗깁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모든 유업을 다 어떻게 해요? 다 거둡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거둡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관계 깨져버리고, 에덴 동산 잃어버리고, 평안과 안식 다 깨져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죠?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신앙은요, 이 거짓 신앙이 여러분, 내 중심에서 내 목적을, 내 방법과 하는 내 자원과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면 이거는 사단이 우리를 죽이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왜 전쟁이라 하느냐면, 여러분, 이것과 뭘 해야 된다고요? 전쟁을 치는데 뭘 걸고? 목숨을 걸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너희가 아직까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는도다. 너희가 가짜시니까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내가 안 싸운다. 무슨 말이냐? 목숨 걸고 안 싸운다. 죄와 싸우는데 목숨 걸고. 여러분, 거짓 신앙은 어째 싸워야 된다? 전쟁에는 목숨을 걸고 전쟁 치는 거잖아요. 이 거짓 신앙과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된다? 목숨 걸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라는 가지고 뭘 찾자? 하나님을 찾자. 왜? 참 신앙은 목숨 걸고 찾아야 된다. 영적 전쟁과 목숨을 건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인본주의, 율법주의, 내 안에 율법주의가 가득하고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기복신앙이 가득한데 우리는 이걸 인식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예. 그런데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착착 뭘 대적한다? 참신앙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어디로 못 따라가도록
참 신앙으로 못 돌아가도록 철저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못 돌아가도록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너무 안일한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죠. 목숨을 건 전쟁이 있어야 저렇게 돌아갈 수 있는데 사단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방해하는데 우리는 참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맞지 않는다. 전부를 걸고 전쟁을 안 친다. 사단은 우리를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철저하게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는 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안 건다.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돌아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 총 그냥 땅바닥에 꼽아놓고 뭐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총알이 핑핑 나오는데 우리 힘들다고 기도 좀 하는 거 힘들고 말씀 따라가는 거 힘들고 섬기는 거 힘들고 힘들다고 뭐냐? 총 거꾸로 꼽아놓고 다 들어누워가 아 힘들다 아 힘들다 하고 있는 거.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렇게 싸우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겠냐?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때도 여기 보면 이삭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14년 먼저 태어났습니다. 14살이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4살.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쪼작쪼작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뭐예요? 언제 청년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육체를 이 거짓 신앙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오늘도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거짓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의 사람들을 언제나 핍박한다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오히려 참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는데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참 신앙에 핍박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여기는 언제나 수가 적다. 여기는 언제나 수가 많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예레미야는 늘 핍박받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뭘 받았다? 대우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뭘 받고? 존경을 받고. 언제나 이 세상에서는 참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핍박받는다. 왜? 숫자가 적다. 또 하나 이 세상은 임금은 누구다?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뭐한다? 핍박한다. 이걸 우리가 깨어서 봐야 되는데 자,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이 설교가 반토막 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민수기 10장. 얼마나 치열한 전쟁도 이걸 봐야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혼이라. 자 보세요. 백성이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도록? 여호와를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대해서 원망하도록 만든 배후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왜 원망하게 만듭니까? 왜 원망하도록 만듭니까? 살리려고, 죽이려고. 하나님 원망하는 아내가 들어가 하나님께서 불로 진노했습니다. 여기 기록은 안 돼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그 불의 진노로 분명히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면서 쭉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이 지금 당장 돌로 치려 하는데, 저들이 지금 뭐 내놔라고요? 고기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기 주겠다 하니까 모세가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못하느냐? 주겠다. 그래서 고기를 주었어요. 메추라기를 보냈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31절,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편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진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5매리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 이래서 고기를 이제 잡아서 먹습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오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 요렇게 만든 배후의 누굽니까? 배후의 세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굴 대적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마도록. 왜 그렇게 대적하도록 만든다? 죽도록. 여러분 사단이 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뭘 대적하게 만든다? 참된 신앙을 대적하게 만든다. 목적은 뭐다? 그렇게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자 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모세 누나하고 형이 또 대적하고 일어나요. 그게 빌미를 줘요.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지는데 미리암의 아론이 그 미끼를 딱 문 거죠. 하면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누나, 형님, 이스라엘의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총동원하여 모세를 뭡니까? 왜 그렇게 비방합니까? 모세를 꺾어서 어디로 못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못 가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단이 뭐만 꺾어버리면, 참신앙만 꺾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멸망시킬 수 있다. 왜? 저 참신앙이 사람들을 살리니까 저것만 딱 꺾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말 수 있다. 죽음으로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단의 원수가 뭐예요? 사단의 원수가 참신앙이. 이 참신앙을 이 지구상에서 뭐예요? 파괴시켜버려야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 다 사단의 수에 그걸 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모든 인생을 다 파멸시켜서 어디로?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참신앙을, 거짓신앙을 만들어서 이 거짓신앙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뭘 꺾으려고 한다? 참신앙을.
이게 언제나 사단의 전략이라. 그런데 안 꺾어지죠. 왜? 참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기 때문에 숫자는 적어도 안 꺾어지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죠. 모세를 꺾으려면 모세를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나오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가 베풀고 있다. 너희들이 내가 모세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는 걸 보고도 어찌하여 모세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고, 여러분 미리암 아론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쳐버렸습니다.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문둥병은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딱 들어세워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으로 그래서 인생 끝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려줍니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13절에 넘어가면 누가 나와요? 12명의 정탐꾼. 그렇죠. 10명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은 어떻게 한다?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그 소리죠. 2명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10명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2사람이 들어간다니까 이 10사람이 여러분 2사람을 마에 일어나요? 대적하여 일어나죠.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이 하나님을 한 대로 해주겠다 말하면서, 자 36절에 보세요. 민수기 14장 36절. 민수기 14장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였고 10명을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죽이는 게 목적. 끊임없이 거짓신앙. 여러분 이들이 에고이스본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뭘 대적하게 만든다? 참신앙을 대적하게 만든다. 왜? 그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에요. 계속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16장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참신앙을 향하여 반역이 계속 일어납니다. 레위의 정손 16장 1절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무리를 지어서 모세. 언제나 뭘 가지고? 쪽수 가지고, 숫자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여러분 250대 1이에요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모세를 마하고 원망하는. 3절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이 이르되 너희의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모세에게 네가 뭔데 도대체 우리 위에 있느냐. 여러분, 모세가 위에 선 것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모세를 지금 붙잡고 서니까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들 눈에는. 자, 15절.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각각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넘어갑니다. 25절입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손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뭐라느냐?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죽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들의 죽음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죽는다면 이 일은 누가 한 게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켜서 한 것이다. 이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온 가족이 다 망.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죽인다? 거짓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서 거짓 신앙을 가지고 뭘 대적하게 만든다? 하나님과 참 신앙을, 하나님과 참 신앙과 참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다. 이게 사단이 언제나 변함없는 전략이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1절 보세요. 민수기 41절. 4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가 죽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도 깨달아진다, 뭐 안 깨닫는다. 왜 그러냐? 여기 있으면 분별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 여러분, 모세가 땅을 갈라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하는데도 안 보인다. 이게 누가 죽였다고? 모세 네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에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가 이 회중에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매 그 두 사람이 없더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만 4천 명이야. 1만 4,700명이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냈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빨리 향로를 가지고 와서 제 같으면요 놔두래.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거다. 살리는 거다. 순식간에 불로 죽은 자가 몇 명? 1만 4,700명.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누구의 계략으로? 사단에게. 여러분 이래도 또 속아서 또 그래 갈 겁니까? 이게 보여주는데. 우리 안에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 무엇 때문에 그런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계속 일어나서 어디까지 민수기 25장까지 가보면 민수기 25장에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죽고 또 연병이 일어나서 거기서 2만 몇천 명, 2만 4천 명이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거짓 신앙에 빠진 무지함으로 뭘 대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참 신앙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무더기로 막여한다. 율법주의 거짓 신앙은 항상 참신앙을 대적한다. 누가 이렇게 한다? 배후의 사단이. 왜 그렇게 대적하게 만든다?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려고. 여러분 아주 지혜롭습니다. 보세요. 이들이 이기면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이 이기면 무엇이 없어져요? 참신앙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인류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참신앙을 못 이기면 누가 죽어요? 자기들이 죽어요. 그렇죠? 모세를 대적, 모세가 만약 꺾어지면 온 백성이 다 죽습니다. 모세가 안 꺾이면 대적하는 이들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 사단의 전략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참신앙을 꺾어버리면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참신앙이 안 꺾어지면 대적하는 사람이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영적 전쟁의 자리입니다. 아멘.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참된 믿음의 길을 꺾고 막아서 못 가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든다. 아멘. 그런데 여기 속아서 우리가 그게 막혀지면 된다 안 된다? 모든 걸 걸고 이 거짓 신앙을 뚫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 신앙을 깨뜨리고 지나가야 됩니다. 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내 중심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참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돌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막는다. 막으니까 전쟁을 칠 수밖에 없다. 나는 저리고 가야, 여기서 이리로 가야 사는데 가려고 하는 누가 막는다? 사단이 막으니까 전쟁을 쳐서 막고 이걸 이겨야 넘어간다. 이리로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해야 된다. 안 된다고 여러분 안일하게 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할렐루야. 안 된다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와야 되지.
할렐루야. 안 찾아진다고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진다고, 시간 안 난다고, 안 된다고, 주님 안 찾고, 안 된다고 못 넘어가면 죽는데, 죽는 길밖에 없는데. 안 된다고 하면 죽는 길밖에 없는데, 그게 사단의, 여러분, 그게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 어렵다,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게 속아서 우리가 안일하게 있으면서 안 된다고.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전쟁을 치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모든 걸 그 전쟁을 치러서 이 거짓신앙, 내 중심에 교묘하게 여러분 속이는, 네 마음대로 가라,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거짓말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을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는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예,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